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죠.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제 더베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까지 왔어요.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간 것이 지금 이게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정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한 5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때요? 루스트라에서 큰 돌을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몇 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더베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1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는 다른 곳과 달리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 제자 삼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성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 이번 전도여행의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기분 좋게 이제 끝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짐 싸서 집으로 가면 돼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1년 넘게 지금 긴 시간을 달려왔잖아요. 몸과 마음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빠른 길로 가야 되죠.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빠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할 때에 출발은 뭐 경유해서 가도 괜찮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국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직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직행해야 돼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더베에서 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동쪽으로 400km 쭉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죠. 고향에서 좀 쉬었다가 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배 타고 한 200km 정도 가면 딱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검색해도 저 길이 가장 최적의 항로다라고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 볼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읽었던 이 도시가 어때요? 왔던 길을 지금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몇 배나 더 먼 거리를 지금 돌아서 갑니다. 어떤 분은 이때가 겨울이어서 이 다소 쪽으로 가려면 이 눈 덮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간다고 해도 산을 넘고 뭐 험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또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 이 되돌아가는 길은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 어떤 도시들입니까?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아서 실려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 나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추방당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간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아마 몸이 거부했을 것 같아요. 한 4살 정도에 미국에 입양됐던 분인데 5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못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뿌리를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미국에 왔는가. 그래서 입양을 주선했던 기관에 찾아가서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어느 고아원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찾아가는데 그 근처에 갔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기억에도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에서 학대받았던 그 3살, 4살 때 거기서 학대받았던 것을 뭐가 기억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에는 없는데 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최근에 겪은 일들이에요. 최근에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면 아마 몸이 안 가려고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22절 상반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거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뿐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당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한 이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흔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이 마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씨가 사람에게 뿌려지면 그거 자동적으로 잘 자라도록,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지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쓰러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또 세상의 염려와 돈의 그 유혹과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또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우리 새가족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만든다고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아주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복돋아 주죠. 또 이 태풍 예보 같은 것이 있으면 또 주변에 뭐 비닐 같은 것도 이렇게 둘러가지고, 울타리에 둘러가지고 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이 어린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지금 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생각지도 않았던 바울이 다시 자기들을 찾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이들은 바울이 목숨 걸고 왔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던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빠른 길로 갔어요. 이 동쪽으로 해서 직행길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위험하지만, 이게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 나의 편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지지 않거든요. 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면 농부도 그냥 알아서 자라지 않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 거친 길이라는 거, 힘든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신 거예요.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 빠른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보고도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읽어볼까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 이날 만나서 한 메시지를 보세요. 각 교회를 다니면서 만난 메시지가 동일했을 거예요. 22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바울은 왜 이들을 다시 만났다 그랬어요?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복돋아 주기 위해서,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말 해야 되고 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해야 되잖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박해받고 쫓겨나고 막 질질 끌려가고 이걸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 또 겪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요.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다 피해갑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라도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겁먹고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다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했다고요. 제가 봄쯤인가요? 결혼 주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례사에 살아보면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날, 그 좋은 날 왜 결혼 생활이 힘들 거다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뭐 장밋빛 얘기만 하면 좋죠. 1년 지나지 않아도 다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 드러날 텐데 제가 양심상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바울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약속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 한 마리가 이리 때, 늑대 그 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거 늑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잡아먹기 위해서. 먹잇감이 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는 뒷짐지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의 컬링을 보면 재밌잖아요. 선수들이 빗자루 들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굴리면, 이게 스톤이라 그러던데, 그걸 이렇게 바닥으로 굴리면
막 그 앞으로 가서 그 빙판에다 계속 빗자루로 막 닦습니다. 공이 잘 지나가도록, 미세한 어떤 방해물도 없도록. 그래서 목적지까지 거침없이 나가서 도착하도록 막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이런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내 앞뒤를 다 쓸고 가주시는 분, 다 치워주시는 분.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주 넓은 길을 걸어만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못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나쁜 건가요? 이거 나쁜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물론 악한 사단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컬링 부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컬링 부모다. 그러니까 공이 잘 미끄러 가도록 막 앞에서 빗자루로 막 문지르는 그런 그 선수들처럼 자녀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미리 가서 다 치워주는 부모, 그 부모를 무슨 부모다? 컬링 부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리 다 막 어려움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그거 그만둔다고 사표 내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전화해 준대요. 우리 애 이제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하는 건가요? 이러면 자녀가 성장하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성숙하게 자라도록 해야 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혼도 내고 때로 어려움 가운데 혼자 감당하도록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는 친부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알게 돼요. 아,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야, 내가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세상에 자기가 왕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 겪자.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랬죠. 시련을 당할 때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있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위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주님께 위탁합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23절을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맡겼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믿음을 복돋아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고 금방 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들은 또 바울이 떠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마다 바울이 또 와서 이들을 격려하고 힘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들, 이 성도들을 누구께 위탁했다고요?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떠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이들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워진 장로들은 다 함량 미달입니다. 자격이 안 돼요. 신앙의 연륜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사회에서 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뭘 갖춰져 있겠어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분들은 오늘날 교회 같으면 집사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임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위탁하자. 또 이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자. 장로의 직분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것을 이 초신자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기고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해요. 훈련받지 못해서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께 위탁하면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찬양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대요. 집을 떠나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부르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주셨나 보다 하고 이제 기차 안에서 그것을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돈은 없고 메모가 하나 있더랍니다. 너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다. 너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다. 이 아버지가 아주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예요. 돈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께 위탁한다 라고 그 메모 하나 적어서 준 거예요. 그때는 너무 서운했대요. 진짜 이거 지폐 한 장 안 넣어주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탁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위탁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맨날 빗자루 들고 그 앞에서 쓸고 다니는 컬링 부모보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부모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컬링 부모 되겠습니까? 위탁하는 부모 되겠습니까? 위탁하는 부모 돼요. 돈 안 줘도 메모 하나 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위탁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일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좀 실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없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가도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이고니온에서 중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루스드라에서 겨우 목숨 건졌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내가 가는 일마다 다 이렇게 막히냐, 이런 마음 든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몸이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닌 것이고, 그거 피해서 다른 도시로 급하게 쫓겨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이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셨어요. 만약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에서 환대받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있으라 그러고 거기에 삶이 너무나 좋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아예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고니온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베는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24절 25절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 그래요? 버가에서 전했다. 우리 버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내륙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버가였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다음에 큰 아주 대도시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버가에서 수행원 마가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 버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 산맥을 넘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였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버가를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에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의 사역의 완숙기예요. 이 다른 데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버가에서는 아주 베테랑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교회를 능숙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지금까지의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야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것,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내가 예전에 놓쳤던 것,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 그런 거 생각하면서 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힘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저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야 되는데 이 놓쳐버린 버가가 자꾸 생각이 나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사로잡혀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 버가와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초보 사역 때 버가에서 사역했으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완숙기 때 다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다? 주님을 위탁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실패가 이어져요. 뭔가 인생이 자꾸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하공사 중이어서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동네에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1년 가까이 펜스만 쳐져 있지 아무 일도 뭐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요즘에 이 무슨 공사비, 자재비가 올라서 이게 공사를 제대로 못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하고서 지나갔다고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지하 공사하느라고 내 눈에는 지금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하 공사가 끝나니까 지상 공사는 뭐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쑥쑥 올라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도 그렇구나. 요셉도 그랬잖아요. 비전을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랬죠. 5급, 3급, 1급 뭐 차관으로 쭉쭉쭉쭉 계단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가장 빠른 왕궁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죄수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총리로 직행을 했어요. 여러분, 죄수가 애굽의 총리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단으로 밟아서 도저히 그렇게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지하실을 통해서 그냥 바로 올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건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돈은 뭐 점점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쏟아져 나가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자녀이면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탁입니다. 위탁. 이것을 계속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위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편한 길이 있었고 빨리 가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도 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운 길, 힘든 길, 되돌아가는 길,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영혼들과 교회를 다 위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돌이 날아다니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삼엄한 박해를 받고 있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서 이탈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주님께 위탁합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맡깁니다.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뭔가 깜깜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 조건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맡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상으로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공을 날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주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복돋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환난에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딛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맞아도 앞으로 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갑니다. 또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환난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또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복돋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열에서 하나님 이탈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그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혹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시련으로 또 여러가지 힘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간 데마와 같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거를 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위탁하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가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편한 길을 가고 우리 내가 유익된 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위험이 있고 그 길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거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우리의 삶도 위탁하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위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을 또한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또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